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버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부모를 주셨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녀됨이, 부모됨이 어떤 건지 주님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라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한 자녀로, 때로는 부족한 부모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하게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형상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외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힘든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어머니의 넓은 사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불러 보람있게 살리라. 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십니다.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귀히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 훈령 받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지난 날을 묻지 아니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날에 못할 짓을 많이 했고 오늘도 탕자의 타성을 가졌고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있기에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도 또 한 번 부끄럽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가운데 자녀답게 살지 못했으며 부모님들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후회와 가책과 많은 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또한 부모의 자녀로서 가문을 욕되게 하며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며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부모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부모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렸고 편하게 해드려야 할 부모님의 생애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할 우리들의 생활이 원망과 저주로 일관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부끄러운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미련함과 이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복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줄로 지키며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며 사랑과 기도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임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연약할 때 밤새워 간호하시던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라도 더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효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부모님께 불효한 일, 하나님을 외면한 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영과 육이 건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다툼과 상처와 분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정, 효도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에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마태복음을 할까? 꼭 뭐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효에 관한 설교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주일 예배를 그렇게 좀 의미를 두고 하는 거지.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부모님께 남은 생에는 효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먼저 천국 가신 부모님들도 있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영복 목사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감동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좋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좋지 않은 이야기니까 미국 얘기를 좀 할게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90살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름은 공개 안 하고 이런 내용을 좀 뭐라 그럴까요? 폭로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소개가 된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시어머니가 90세인데 이제 90세가 돼서 이제 빗질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수죽 다육이라고 했던가요? 장수하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또 그만큼 욕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90세쯤 되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노인. 자, 이 아무 쓸모도 없는 노인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쓸모없는 노인을 먹여 살리느라고 참 너무 힘들다. 언제 돌아가실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의사가 자기 시어머니를 진단하고 나서 한 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건강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의 말은 이래요. 아유, 그 시어머니 심장이 당신 심장보다 더 좋다고. 심장만 봐가지고는 식구들 중에 제일 오래 살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이 쓸모없는 인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사한테. 이 쓸모없는 인간을 처리를 하는데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이게 요청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당신이 시어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법이 있지만 쓸모없는 부모를 다루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잘 모시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을 나의 남편을 혹은 한평생을 나의 아내를 사랑해준 부모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90세가 됐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들은 더 영악해지고 더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더 영악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사랑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좀 오늘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제 유교권에 살았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효를 강조를 많이 하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49세 때 일입니다. 그 사람 일기를 썼잖아요. 그 일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흰 머리털을, 흰 그 머리카락을 내가 몇 개 뽑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뽑은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어머니가 내 흰 머리를 보고 마음 아파할까 봐 어머니 모르게 뽑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흰 머리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이 저렇게 늙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그 자식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그런 마음 먹을까 봐 자기 어머니 보지 않는 데서 흰머리를 뽑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흰머리를 뽑기는 뽑았는데 나는 엄마 생각하면서 뽑은 적은 없어요. 내가 그냥 젊어 보이려고 뽑았지. 예?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마음 아파할까 봐 오늘도 아침에 흰 머리털 몇 가닥을 뽑았다. 효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경이 사서오경만 못합니까? 예수님이 공자만 못합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유교의 문화만큼 못합니까? 이 효가?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 구약성경 무서워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욕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도 있어요. 그게 기독교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겨라, 봉사하라. 여러분,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하물며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오늘도 이렇게 부모를 외면한 채 이 성전에 나와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유명 가수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기가 막혀요. 그 아버지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줘요.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 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여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분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이게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요새는 리모컨도 마음대로 못 진다며. 부인 앞에서 남편들이. 그게 자식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그렇다고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우리나라 1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 7,000명이 아버지예요. 1년에 7,000명의 아버지들이 자살을 한다고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 7,000명의 아버지들이 1년에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 어머니에 대한 상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60이 넘어서도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뀐대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4살 때는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거 없어. 못하는 거 없어. 힘도 굉장히 세다고 그 4살 때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아는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14살이 되면
아버지는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구식이야. 마음에 안 들어 한대요. 21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 영 골동품이야, 골동품. 근데 이제 25살이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답니다. 우리 아버지 제법 아는 것도 있는 것 같다. 30살이 되면 자기가 결정할 문제를 놓고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싶어 한답니다. 50살이 되면 역시 우리 아버지는 훌륭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60살이 넘으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하다. 모든 것을 아는 분이었다. 이렇게 60이 넘어서야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만큼 여러분의 존재가 평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버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없고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단 말이죠. 자기의 아버지를 낮추면 자기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아버지를 높이고 높이면 자기 존재도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즘 아버지의 이미지는 형편이 없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아버지의 이미지 속에서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선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한평생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 계시적인 용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었느냐, 나쁜 사람도 많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나쁜 사람이었느냐, 아버지가 나한테 부드러운 사람이었느냐, 아버지가 나한테 무서운 사람이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사람 아버지가 되게 엄격했다고 해요. 걸핏하면 때리고 툭하면 소리 지르고. 실제로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폭군적인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때리고 폭언하고 그 폭군적인 아버지. 그 학자들이 루터의 신학을 연구한 결과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루터의 신학은, 물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자기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마틴 루터의 신학은 진노의 하나님, 이걸 빼놓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이 사람의 철학, 이 사람의 신학, 이 사람의 신앙 구조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간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기를 원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으신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를 설명해내요.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훌륭하신 아버지야. 그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 그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유산을.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근데 또 이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뚝 잘라서 줘버려요. 그럼 안 줘야지. 안 주면 집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 근데 왜 이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잘라줬냐 이거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내 거 다 네 거 될 건데 그래, 미리 가져가라.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돈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는. 사람 되라. 돈 그거 다 잃어버려도 좋아. 사람 돼서 나타나라. 아들이 돼서 나타나라. 돈은 다 탕진해도 좋으니 제발 아버지라고 좀 한번 제대로 불러다오. 이런 마음인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먼저 알아본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려요. 그리고 아들을 보자 끌어안아요.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그 생명을 얻었다.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전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가 이 아버지의 모습 중에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물론 여러 명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다윗이라는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아버지예요, 다윗.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너무나 기가 막힌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이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제가 이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이거든요. 근데 이 목동을 발탁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발탁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충성스러운 장군이 되지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거든요. 그래서 쫓겨다녀요. 죽이려고도 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이제 또 한 번의 시련이 오는데 아들이 반역을 해요. 아들이. 보통 쿠타타 뭐 이렇게 반역은 이렇게 핏줄을 한 단계 건너서 일어나지 이렇게 직접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배반을 해요.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그 셋째 아들 이야기인데 사실은 맏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셋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성경에 이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인물이 출중해요. 머리카락이 물결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예요. 모두들 칭찬하고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에요. 온 백성이 추앙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인기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아들이 결국은 또 왕이 되잖아요. 기다리면은 자동적으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초조했는지 아버지를 배반해요. 악한 신하들과 작당을 해서 4년을 군사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다윗은 보좌를 내놓고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의 진영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돼요.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 속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진영 사이에 싸우는데 여기에 이 전쟁 중에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려지고 있어요. 본문이 길어서 제가 1절부터 안 읽었는데, 자, 5절에 보면, 자, 오늘 사무엘하 18장인데 18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기 장군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여러분 이 자기 아들인데 말이 아들이지 이건 불효자도 아니고 패륜이에요. 패륜.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패륜하라고요. 아버지의 부인을 강간한 패륜하라고요. 이게 진짜 이거 강대상만 아니면 욕을 해주고 싶은 아들이라니까. 이건 아들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중에 두 번이나 이렇게 또 말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아버지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적이잖아요. 자기의 군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게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32절을 볼까요? 32절에 또 그렇게 말해요. 왕이 이번에는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패륜아, 세상 역사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아들.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다 원수라고 생각해요. 원수죠. 근데 다윗은 원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 물결치는 찬란한 머리카락이 나무 사이에 걸려가지고 있는 걸 장군이 창으로 칼로 찔러 통쾌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여놓고 이걸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가 없어요. 왜요? 당신 아들 죽였다 그러면 꼭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구스 사람이 비보를 전한 거예요. 당신 아들 죽었다고.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걸 전하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이건 이제 통곡을 한 거예요. 그가 올라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천하에 죽일 놈이잖아요, 사실은. 다윗의 첩 10명을 대낮에 강간을 벌인,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라는 걸 선포하려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이라고 느끼니까 그걸 본때기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페류나예요. 원수인데 아버지 다윗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 페류나 자기를 욕보인 자를, 내 아들을 압살롬아,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이 아버지가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아니 같이 싸우지, 왜 이렇게 피난길을 떠나야 했을까? 여기에 또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있어요. 왜 이 아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그 옛날 다윗은 바세바라는 여자를 불법적으로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그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이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는 용서하지만 심판은 있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던 차에 세월이 흘러 그 결과가 나타나요. 형제들이 다투죠. 자식들이 싸워요. 여기서 죽이는 일까지 생겨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압살롬이 자기의 첩을 대낮에 희롱하고 강간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도 나 때문이다.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난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해요. 그때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이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가만둬라, 가만둬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리고 훌쩍 떠나서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주위에 장군도 많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도망가자는 거예요. 왜요? 이 페류나가 나 때문이야.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 자식에게 못된 것을 보여줬어. 내가 좀 좋은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 자식이 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다 그래요. 자식이 잘 되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네가 똑똑해서 잘 된 거야. 네가 부지런해서 잘 된 거야. 부모는 다 그래요. 근데 자식이 못 되죠. 자식이 안 되죠. 그럼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나 때문이라. 어떤 집에 부모 속을 어지간히 썩이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썽 피우고 툭 하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속상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가출했어요.
자식 때문에 자기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말썽꾸러기고 발을 동동 거리고. 근데 자기가 더 힘든 거는 자기 남편 때문이래요. 그 집 나간 애 아버지. 자기 남편이 말이 없대요. 아무 말이 없대요. 애가 나갔다 그러면 그랬구만.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랬구만. 그러고 끝이. 목사님이 그 애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내막은 이래요.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집 나갈 때마다 생각한대요. 옛날 자기가 자기 아버지 속색인 거. 그 생각하면 자기 아들이 저 정도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래. 나는 더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압살롬이라는 자기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난길을 떠난 거예요.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 없는 아버지라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속은 더 썩어가고 있다고요. 다윗은 일어나서 지금 도망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다윗이 그 압살롬 페륜안을 죽여서 하겠어요? 그걸 죽여서?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 아들 손에 자기가 죽어서 해결되겠어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그런 아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이라면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여러분, 모든 동물의 세계에서도 없는 그런 부패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개처럼 더럽다고 말하는 개가 들으면 섭섭해한다니까요. 사람이 더 더러워요. 하는 짓이.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면서 내 탓이지.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무 흡사하잖아요. 너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보세요. 지금 전쟁 중인데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다 싸우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는데, 아니, 다윗은 울어요. 자기 아들 죽었다고. 나중에 요압을 비롯한 신하들이 다윗에게 따져요. 왕이시여, 우리가 잘못했나 보네요. 네? 차라리 우리가 죽을 걸. 우리가 죽었다면 이렇게 울지 않았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라, 명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식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나라보다도 자기의 왕권보다도 자기의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은 안 울겠네요? 우리는 목숨 걸고 이렇게 나라를 지켜냈는데
우리 목숨 걸고 당신의 명예와 왕권을 지켜냈는데 왜 우냐 이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어떤 마음을 보이고 있냐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잘못된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나라보다, 명예보다도 자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멀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진 거지만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그 마음이 모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 어버이 주일날 저에게도 해당돼요. 우리 4가지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고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잊지 말자고요. 내 남편을 이렇게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을 사랑한 부모라고요. 내 아내를 사랑한 부모라고요. 왜 사랑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거를 매일 기억하면서 사시자. 두 번째는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늙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나이 돼서 저 형편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 달팽이 알아요? 달팽이? 내가 오늘 9시 예배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갑자기 달팽이 생각이 나네. 달팽이 그 가는 거 봐봐요. 이렇게 소라 껍질 같은 거에서 이렇게 싹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같이 살면 자식들이 좀 잘 되고 평안하면은 이렇게 싹 나와요.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다가 좀 소란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쑥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예? 여러분, 늙어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예? 기가 막힌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팽이처럼 살다가 그 나이 들면 기력이 세하니까 떡을 좀 갖다 놓고 있다가 먹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자식이 들어온 거예요. 몰래 떡 먹다가 갑자기 자식이 옥 했는데 목구멍에 걸린 거예요. 그거 빼내려고 하다가 기도가 막혀 죽어버렸어요.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달팽이처럼 좀 괜찮으면 쑥 나왔다가 자식들이 좀 시끄럽고 기분 안 좋은 것 같으면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가다가 소영 좋은 일 있어 그러다가 뭐 좀 소리 나고 앉아 쑥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거냐고요. 언젠가 사람 100명을 모집해서요
명동에다가 풀어놨어요. 장애인 체험한다고. 장애인 체험. 예? 요즘에 제가 정치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장애인들이 그 전철 그 시민들 불편하게 그 문 안 다치게 그 휠체어 걸어놓고 그렇다고 그냥 직설 화법으로 얘기했는데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지사지예요. 100명을 명동에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미션을 준 거예요.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휠체어를 타게 하고, 한 사람은 귀를 막아서 귀 안 들리게 하고, 그러면서 어느 약국에 가서 약을 한번 사봐라. 어디 가서 뭘 사봐라. 어디 가봐라.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그리고 하나같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100명이? 앞으로 장애인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발벗고 나서겠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늙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심은 대로. 그걸 알아야 돼요. 초등학생들 2123명에게 부모라는 제목을 주고 글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은 상을 줬는데 이 나머지 떨어진 애들 2123명 거를 이 담당자가 다 읽고 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부모를 존경한다는 내용을 쓴 아이들은 2.2%밖에 없대요. 그리고 나머지 98%가 다 부모를 비판하는 내용이 한두 가지씩은 다 나온대요.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지금은 이 시대는 부모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흠 잡힐 일 하지 말아라. 자식들 앞에서 바른 생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똑같이 한다고요. 달팽이처럼.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마지막 4번째는 좀 실천하면서 살자고요. 부모 사랑.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너 그거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 여기서 형제를 부모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미워하고 있다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지. 저도 이제 80이 다 되신 부모님이 있고 또 80 넘으신 장인어른도 있고 80 가까이 되시는 장모님이 있어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잘하자고요,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 한번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남은 생애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효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영복 목사와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너무 영악해져가지고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역이용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불의하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그런 하나님만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젖을 먹이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 뭐 이유야 많죠.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다 보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핑계대지 말자고요. 이제 남은 생에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인 우리 부모님의 마음 잘 알아드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사랑하며 또 자녀된 자로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깊이 깊이 깨닫고 살게 하시며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 알아 이제 남은 생에 사랑을 실천하며 효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효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효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어느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아빠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어서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아멘. 5월 8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운영 제한 폐지로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6기, 7기 강의가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은 미가와 나온 말씀으로 박창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CLS 어린이 모임이 매주일 오후 2시에 1층 어린이집에서 있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 및 기타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1부 9시와 2부 11시 예배로 예배드려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운영 제한이 해제되어 교회 4층 식당에서 성도님들과 2년여 만에 식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맛있는 식사도 하며 서로 간의 얼굴을 보며 교제도 하니 너무나도 그리웠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배와 모임 전후 교회에서는 방역과 관련 소독도 철저히 하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식사 및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성님과 봉사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5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중보기도회가 4층 로드몰에서 있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성가대 연습은 15일 셋째 주일과 22일 넷째 주일에 연습하고 마지막 주 29일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성가대원을 모집하오니 유기웅 지휘자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성교회 5월 정기 모임이 5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하남수봉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 수조 안내입니다. 제2 여성교회 덕품 2교구의 이선진 성도님께서 새가족 수조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축하드리며 성도님들께서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있었던 영적 성장 세미나 리뷰 및 안내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짐에 따라 기존 오후 2시 찬양 예배를 영적 성장 세미나 시간으로 변경하여 하남순복음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의 힘든 터널을 지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과 상처받고 힘든 여러가지 우리의 내적 치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영적 성장을 위한 치유 세미나에 서혜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여러가지 좌절과 낙심의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귀하고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 10일 날 화요일이죠. 목요일이 아니라 잘못 나왔는데 내일 모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계선교회 5월달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선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나가실 때 어버이 주일이라서 죄송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만 받아가시랍니다. 나중에 70세 되시면 받아가시고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쉐르스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방송 장비 작정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 남은 생에 충성되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한수망 찬양팀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수행하셔서 그들의